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천국의 첫 번째 의미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또는 뭐죠? 또 천국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천국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천국의 의미,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첫 번째하고 지금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 예수님 자체가 천국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이 뭐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게 곧 또 뭐죠?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자,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300% 넘게 차이 나요. 100%도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성경은 사실은 뭡니까? 첫 번째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오신 이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되지만은, 첫 번째 오신 그분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서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즉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은 또 다르죠. 자, 그러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인데, 원래 헬라어 말은 이 원어를 쓰는 이유는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가장 그 보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돕는 자죠. 돕는 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는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누가 오셨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몇 번 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근데 사실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했는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성령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뭐죠?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고?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로 오신 그분은 뭐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그럴까요? 첫 번째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죠. 첫 번째도. 근데 두 번째도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돕는 자, 무엇을 돕는 겁니까? 여러분, 돈 잘 벌으라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러분 잘난 척 하라고? 그렇게 그걸 돕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누구를 알지 못하나?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알리라.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몰라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이미 우리 제 문제는 다 해결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계신 분은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 보혜사 파라클리토스에서 돕는 자는 뜻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즉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제자들은 알리라. 그래서 이건 누구만 하는 겁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다 지금? 우리만 알고 있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단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자, 그럼 보혜사 성령은 돕기는 돕는데 이단은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정통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이단까지 도와주면 이건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알리라. 우리는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 성령, 그분 예수님 자신이, 왜냐하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만 도와주는 거예요. 백성만 아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뭔가,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실제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할 때는 이건 먼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사람, 특히 제자들이 볼 때는 뭐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좀 있으면 죽는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데, 왕권이 어떻습니까? 왕의 권한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왜냐하면 곧 오시니까, 곧 오셨으니까.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제자들은. 근데 이걸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누가복음에서는 뭐죠?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결론을 하면은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뭐죠? 자, 천국은 뭐냐 하면은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보혜사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뭡니까?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왕권을 가지고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보혜사 성령을 믿으면은, 그분은 어디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성령,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그 모든 성령이 구약시대에서 구약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전부 다. 그 보혜사 성령은 무엇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곧 무엇이다? 천국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0절 거기 보면은 자, 이 오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토록 14장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그하리니 얼마만큼만 그한다고요? 영원토록 그하리니 17절은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심. 자,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그래서 유명한 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즉 보혜사 성령으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날에는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도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뭐냐면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 거야? 못 찾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마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가면 있다? 죽으면 있다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천국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보혜사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역사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성령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다? 자, 영원토록 거한다. 우리와 함께 안 떠납니다. 한번 오시면은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구원 얻었고 천국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낮에 똑같은 설교와 비슷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원고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다. 요한의 때라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 말이죠. 세례 요한 때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즉 이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뭘로 구원을 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아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즉 구약 율법과 진짜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선민 택한 백성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택한 백성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는 다 맞죠. 그 택함 받고 내 행위로 구원 받는 시대는 이미 끝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행위로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그 구약에 의인들이 몇 사람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 그 외에도 뭐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가 어떤 믿음입니까? 욥이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믿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약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았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천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나라에서는, 여기는 구약 시대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커니라. 혹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자, 지금 여러분은 좀 여기 세례 요한보다 잘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 욥보다 잘난 사람 없어요? 가정에서는 손 들어도 제가 표가 안 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천국이 이렇게 소중하냐면, 천국 된 우리는 가장 연약해도, 가장 약해도 누구보다는 강하냐면 세례 요한보다 강하고 구약의 어인들보다 강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은 맞지만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구원 얻는 사람은 뭘로 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 한 몸이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은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죠? 여기서는 자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 보여도 뭐한다? 구약시대 이 행위로서 가장 잘난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은 다윗은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되게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여기서 제일 못난 사람들도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시대는 어쨌든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구약 시대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는 이미 뭐했다? 끝나버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근데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뭔가 해가지고 막 나가려고, 이미 세례 요한이 끝나버렸어요. 세례 요한 때 이미 예수님부터 뭘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새로 시작돼요. 끝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침입이라는 단어, 침입이라는 뜻이 뭐죠? 하늘 나라로 침입한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좀 쓰죠. 자,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것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침입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어떤 비유를 해놨냐면은, 자, 어떤 성을 함락해야 돼요. 자, 군인 전쟁 중에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이 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누구든지 저 성을 함락하면은 저 성에 있는 탈취물을 빼앗은 대로 너가 다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을 함락하고 저 성 안에 있는 거 다 빼앗은 대로 너가 다 해. 그럼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자, 스탠바이하고 여기 땅 해갖고 출발하면 어디는가? 목숨 걸고 뛰어가는 겁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격해갖고 빨리 무너뜨려갖고 탈취물을 많이 자기가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군사들이 동시에 딱 출발했는데 성에 딱 앞에 가니까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침입이에요. 자기가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성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뭐죠? 그냥 탈취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여기 오늘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너뜨려서 공략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뭐합니까? 그냥 가서 쫓아가면 돼. 쫓아가니까
문이 다 열려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가져온 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뭐죠? 사실은 주님이 뭐죠? 성문을 열어놓고 우리한테 쫓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문을 부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하는 거죠? 가서 탈취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성부터 부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짜고, 이미 주님은 뭐 해버렸다? 문을 다 열어놔 버렸어요. 가서 뭐 하면 된다? 그 대신 안 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야고보서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이미 주님께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쫓아가서 뭐 하면 된다? 가져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행위예요.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뭡니까? 이 마귀라는 애는 그런데도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냐면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온전한 복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마귀는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다, 인정한다. 마귀가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래, 널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뭐까지 했냐면, 그리고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을 하셨어.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까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여기에서 딱 멈춰버려요. 사실은 지금 모 교회들 몇 교회, 마산도 있고 뭐 춘천도 있고 있는데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부활의 복음. 자, 부활의 복음. 자, 십자가의 죽음은 뭐죠? 우리의 뭘 해결했죠? 우리의 죄를 해결했잖아요. 부활은 뭘 해결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영원히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까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 문제는 해결받았고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네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자,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살렸어. 그 다음부터 뭐해?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잘못 들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여전히 자기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 아틀란타 교회에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데요. 근데 거기는 완전 복음인가 봐요. 너무 이제 머니까 미국까지 듣는 게. 그래서 한국에 혹시 없느냐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서 우리 교회를 찾은 거예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설교 4편을 다 듣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틀란타 교회 성도가 왜 우리 교회를 이름 썼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드디어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처음에는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나를 살리신 것까지만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살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책임져야지. 근데 여기까지만 부활까지만 믿어버리면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은 천국으로 오신 주님은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 천국으로 오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성경은 여기까지 나가 있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지금 부활이나 십자가만 죽음과 부활까지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이제 천국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도 뭐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천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김도 뭐한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천국 안에서만 우리는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해.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있어야만 구속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천국 안에 있어야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즉 우리에게 지금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천국에서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거, 자기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누가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야만 옳은 삶,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천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신약은 거의 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마음껏 펼쳐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는